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닷새간의 여정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도록 다 알지는 못하나 우리에게 비추신 복음의 영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일러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개성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민서 자매 또 구이목 권사님 작정 헌물을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정들 가운데 뜻하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비전의 땅에서 온전한 쓰임을 받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담긴 진리를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같이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가이드북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면 또 성경대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기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몇 번 이 본문을 매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저와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되겠습니다. 어제도 유대 공회의원들, 빌라도, 무리들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도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가망이 없는 것으로 저 사람이 나사렛 청년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마치 정치 지도자처럼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하며 지금까지 지도력을 발휘해 왔지만 이렇게 무력하게 끝나는구나 라고 핀잔을 주고 물리적인 해를 가한 여러 사람들이 본문 안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 사람이 그렇게 외쳤던
그 이상한 말들은 다 실패로 끝나겠구나,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본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뱉는 말투마다 다 이건 실패다, 이건 성공할 수 없는 류의 허풍에 불과한 것이었구나 라는 그런 핀잔 섞인 말들로 들리는 것이 본문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고통당한 현장에 보이는 모습은 놀라운 반전의 진리가 담겨 있죠.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감당치도 못하는 이 새벽을 밝히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자리마저도 저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반전의 스토리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새벽의 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역전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가는 우리 개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가 주목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도 충분한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이 더 충만하게, 더 완벽하게, 그들은 실패라고 외치는 부분이지만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외친 말 속에서도, 실패라고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반전의 드라마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의도가 이 마가의 기록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힙니다. 또 가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례를 붙입니다. 이 행동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상에서 진행해 오는 동안 왕처럼 대접받은 문제에 대해서 비꼬는 행동 양식입니다. 면면을 보면 자색 옷, 이 빨간 옷, 왕들이 입는, 일반 평민들 가운데서는 입을 수 없는 자색 옷을 일부러 입혔고, 면류관인데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에 큰 고통을 해하게 되는, 피부가 얇은데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고통스럽게 피를 또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게 하는 이런 일들의 행동 양식은 다 왕을 인정하진 않지만 인정하는 듯한, 왕으로 대접하는 듯한 행동 양식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례를 붙였다. 아마 정당한 행동은 아니고 비꼬는 듯한 무릎 꿇음으로 경례를 붙인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인사법까지 갖추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행동이 비꼬았다는 사실대로 갈대채로 예수님을 때리고 머리를 쳤고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였다. 반복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런 본문을 읽어 내려가시면서 저는 다른 때와 다른 성도님들의 감정이 전해졌는데 굉장히 숙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멸을 당하시는 현장에 있으면 사실은 저와 성도님들 입장에서 교회사적으로도 이런 본문은 삭제하고 싶은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좀 이런 본문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는 모습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모멸하는 행동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굳이 왜 반복해서 기록해야 되는 것일까? 처형당하는 이 과정 중에 나타난 자세한 몸의 표현은 부끄러운 것이고 알려봤자 별 소득이 없을 내용인데 왜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는 것일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면 감추고 뺐으면 뺐지, 이렇게 자세하게 드러낼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심에 그런 문제가 빠졌다고 해서 뭔가 예수님의 구원자인 것이 삭제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기어코 이렇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고난받는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주변 인물들이 예수님께 쏟아내는 이 행동도 그렇고 쏟아놓는 말들도 대단합니다. 그런 말들이 오늘 난무하고 있는데, 이 빌라도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지금 이 유대 공회에 고용된 군인들에게 1차로 모멸을 받고 지금 2차로 이 빌라도가 고용한, 마치 이제 로마에 의해서 고용된 진짜 로마 군인들, 대부분이 용병 수준의 그야말로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들을 각 나라에서 모집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 가운데 녹봉을 받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선별 기준도 까다롭고 전쟁에도 전력 전살에도 전술에도 능해야 하고 몸도 커야 되고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의 군병들로 모집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로마의 군대는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을 싫어하는 유럽의 형태를 보이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상당히 독보적인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선민의식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달가운 시선을 받지 못합니다. 혼자 고립된 형태의 사상을 가지고 유대교를 가지고 있고 전파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의 성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차 대전 중에도 또 지금도 사실은 고립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데다가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넘겨졌을 때는 유대를 대표하는 청년이 자기에게 넘어져 왔기 때문에 인격적인 배려나 사람들을 존중한다거나 이타심으로 대할 수 있는 기대를 0.01%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리품을 도둑질하고 또 얼마를 밑에서 잘 챙겨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로마 군병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인격적인 대우를 기대한다거나 좀 살살 다루어 주기를 원한다거나 존중해 준다라거나 하는 이런 기대감을 이 로마 군병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나타난 부분이 벌써부터 이중적으로 두 번에 반복해서 처음에는 경례를 붙였다가 나중에는 꿇어 경배하는 온전한 모습까지 갖추며 완벽하게 이 왕을, 유대인의 왕을 농락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본문 안에 비춰졌다는 사실이죠. 그런 만큼 마가의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성도님들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구타당하시고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한다.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록하지 않고 싶은, 떠올리지 않고 싶은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들추고 자꾸만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봤자 우리의 속만 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독해서 읽는데 다른 때와 다른 그런 숙연함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데 그렇게 높은 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고도 남음이 있으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모욕적인 처신을 받는 이 장면이, 자녀들이 이 광경을 지켜본다. 저와 성도님들이 부모님이 되어서 복음 때문에 살다가
능욕을 당하는 장면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 비침을 보인다. 그런 장면을 보여주게 된다. 우리 손주들에게 내 이 모욕적인 장면이 드러난다. 그러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딱 그런 현장입니다. 좀 자녀 세대에게는, 바라보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모욕적인 언사와 그런 행동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을 일일이 빠뜨리지 않고 다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이 자리에 다 있지도 않았는데 로마 이 빌라도 관정에서 벌어진 이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기록했을까?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캔에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더 그 모욕적인 언사와 행동들을 살펴볼 텐데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런 모욕을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들은 그 뜻을 잘 모르고 비꼬는 말투로 해버린 것입니다. 30절에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온 말인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하죠. 31절도 보면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당시 모든 사람들의 인식에 십자가형은 끝장을 본 겁니다. 더 이상 이 이 소생할 기미가 전혀 없는 형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32절에 당장 내려와서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감정의 격한 감정의 끝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너 구원한다고 자꾸만 우리에게 말했는데 그러면 잠시 내려와서 네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보여주어라. 이게 아주 이 감정을 긁어놓는 최악의 그런 비꼬는 말투가 31절입니다. 32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반절에 32절 하반절 보시면 강도 둘이, 여러분 32절 이렇게 보시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나중에 한 사람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처음엔 그 감정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모멸하는 과정에 두 강도도, 한쪽 편 강도도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던 장면이 발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강도 둘도 나중에 한 사람은 돌아오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삭제했으면 하는, 한쪽 편 강도는 돌아왔는데 왜 이런 기록을 남겨서 또 부끄럽게 하는가, 이런 의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렇게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일부러 의도대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 소설도 그렇고 전기 위인전도 그렇고 최대한 그분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충분한 의도가 지금의 행동들만 해도 유대 공회 관정 안에서만 일어났던 일만 기록했어도 그 고난이 어떤 정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까지 다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부끄럽고 조롱과 멸시를 동원하는 사람들의 언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들이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로마 군병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구원에 선하신 의도가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 속에조차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이런 모습을 보고 끝장났구나, 끝났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볼 테지만, 세상은 실패했다는 역사를 통해서도 그 가운데 나타난 그들의 언사 속에 담긴 내가 구원자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성전을 사흘 만에 허는 자요, 이렇게 말한 그 내용의 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는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는 반전의 드라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이 무리들, 군인들, 빌라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모두까지 다 자기의 배역을 하나님의 때에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모든 배역들이라는 사실을, 역사의 성경적인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실패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말들조차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는 증인들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홀로 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진정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완벽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께 이 고난주간 이 금요일에 온전한 경배를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 군병들 입장에서는 조롱하면서 타지에 와서 용병 생활을 하며 조롱하는 듯한 이 언사와 의식에 참여한 저들 입장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놀이감에 불과한 의식이었다고는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반전의 드라마로 준비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언이었다는 사실을 이 반대편에 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의 행동을 통해 유대인의 왕, 아닌 전 우주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9절에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닫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형장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라고 모욕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특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신문을 당할 때 거짓 증인들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명목에,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빌라도가 평가했듯이 이 사람을 굳이 십자가형으로 몰고 갈 이유가 없다 생각한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사형감은 아니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사실은 거짓 증인들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명목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외치게 한 것인데요, 이것도 비꼬는 말투죠.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정신 이상자의 말처럼 생각되어서 조롱의 말로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사흘 만에 부활로 연결되면서 나타난 또 다른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신성한 거죠. 뭐 화려한 건축수를 세워서 번듯한 건축물 아래에 있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 가운데서도 나타났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품없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성전,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지금의 교회인 줄 인정하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한,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감당한 여러 형제들의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 남겨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할 것입니다. 31절에서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이 조롱하기를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을 구원하는 자, 즉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 하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저와 성도님들에게 시간이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 우리 민족 가운데도 복음을 주셨고, 나같이 하찮은, 나같이 볼품없는, 이 형편없는, 뭐가 꺼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죄악 많은 이 인생 가운데도 구원자로 저와 성도님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32절에서도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마가는 여기서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였을 때 물었던 질문,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들은 조롱하는 말로, 비꼬는 말로 툭 던졌을진 몰라도 그 말씀의 당사자이십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고발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가운데 진짜 진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현장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대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핀잔을 주지 않으면 다행이라 여길 만큼 악독한 죄인들의 행태가 오늘날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성교회가 여기에 세워졌지만 전도 현장을 나가보면 사람들의 그 냉랭한 반응, 정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저와 성도님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40년 넘는 이 교회의 터를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2000년 전 예수님께 보냈던 그 냉담한 반응을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악이 성행하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새 성전이 세워지고 그 새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마지막 금요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간교하게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위협을 이루는데 방해자가 될지라도 그 방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주인공들로 세워주신다고 하는,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람들 중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도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나가는 모든 인간의 역사를 역전시켜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고야 마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리스도로 서 계신 그 믿음의 나날을 보내셔서 마지막 남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 가운데서 무릅쓰고 조롱하는 말 가운데서도 무릅쓰고 반대의 진영이 많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상황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교회 부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야 말겠다는 예수님의 뜻을 펼치는 한복판의 주인공들로 다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